아멘. 됩니다. 됩니다. 잘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그렇게 믿어 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입니다. 따라합니다. 성도의 바른 생활. 성도의 바른 생활. 네. 이 바른 생활 자체가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빌립보서 4장에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줄 압니다. 오늘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종결되는 말씀. 다시 말하면 이 접속사는 결과를 이야기해주는 접속사. 그러니까 4장 1절은 2장과 빌립보서 3장에서 교훈하고 있는 결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결론 부분으로 붙여서 한 번 더 건면하고 싶은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2장 3장의 빌립보서 내용이 뭔가 하니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권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적 율법주의자들이 있어서 교회에서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땅의 것보다가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그리스도인다움의 삶, 그게 뭐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성도의 바른 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의 이 바른 생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바른 생활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러면서 주 안에서 서야 또 기쁨이 되어지고 면류관이 되어진다는 것. 할렐루야. 주 안에 서지 못하고 주 밖에 서면 면류관은커녕 우리에게 어떤 게 올까요? 책망이 오지 않겠어요? 칭찬이 아니라 저주가 임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피 흘려 몸부려 너희를 구속하였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했는고?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물을 때에 내가 주 안에 서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 섰다고 생각하면 기쁨은커녕 진노가 임할 것이고 멸류관에는커녕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 주 안에 굳게 주 안에 서라라는 말은 이게 직설법 명령형으로 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능동적으로 서야 된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스스로. 왜 그렇게 서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아무 공로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그 속의 경륜에 따라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 밖이 아니라 늘 주 안에서 굳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2절부터는 사실은 마지막 권면에 들어가죠. 그 권면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이들은 여성입니다. 여성. 빌립보 교회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 빌립보 지역에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
바울 일행이요. 원래는 아시아의 1차 전도 여행에서 세워진 교회들을 돌보기 위해서 2차 여행을 떠났는데 성령이 갑자기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도록 인도를 하잖아요. 네아폴리를 거쳐서 이 빌립보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 기도처를 찾다가 이제 루디아라고 하는 이 자주장사, 아마도 돈도 있고 또 이러다 보니까 부자고 또 이렇게 큰 집을 찾게 되었겠죠. 그래서 시작되어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중심이 여성으로 이루어졌어요. 구성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참 이렇게 조금은 말이 좀 많고 또 잔잔한 것에 너무 신경을 좀 많이 쓰잖아요. 남자에 비해서. 어쨌거나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경쟁하고 이런 불협화음들이 있었는데 그 불협화음 중심에 이름이 거명될 정도로 이 사람들이 아마도 하나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디아와 또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할렐루야. 교회 안에 서로 다른 이런 마음을 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힘있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교회가 자꾸만 힘을 잃어가는 이유는 그러잖아요. 10명이면 10명의 소리가 있는 게 교회예요. 저마다 똑똑합니다. 자기 주장이 있어요. 자기의 그 쌓아올린 성을 무너뜨리지 못한 채 예수님께서 그 모든 벽을 허물고 이 땅에 내려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로 거듭났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자기의 성을 높이 쌓아서 개인주의로 흐르고 자기 중심으로 흘러가니까 그래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도 그랬듯이 오늘 여전히 우리의 교회도 어쩌면 이처럼 되어지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 줄 압니다. 여기서도 또 동일하게 주 안에서 크리스토스, 인 크라이스트죠.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처럼, 이런 말입니다. 주님처럼.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이미 2장 5절 이하에서 주님의 그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했을 때 그는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김의 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섬기는 마음으로 하면 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둘로 나누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성도의 바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어떤 같은 마음이냐 하면 주님처럼, 할렐루야, 주님과 같은 그런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지는 줄 압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면 힘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가 되면 큰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러분, 생명책은 계시록 말고는 이곳에 유일하게 나와 있어요. 생명책. 여러분, 이 생명책은 어떤 책일까요? 행위록 말고 다른 책이 있는데 그 생명책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명단이 들어있는 책이 생명책에 있는 줄 압니다. 어떤 사람들이 생명책에 이룬고 올라가는고 하니까 그 말씀 앞구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누가 이 생명책에 올라가는지를 사도 바울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저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유오디아와 순두개, 처음에는 저들이
바울이 있을 때는 바울과 함께 같은 마음을 품고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여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한다라고 말을 했을 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을 때 보니까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갈라진 마음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무리기보다는 책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그의 좋은 점들을 부각시켜주는 이 내용을 볼 때에 우리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잘한 부분들을 자꾸 부각시켜줘야지, 못하고 안 되는 부분들을 자꾸 책망하면 힘을 잃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 속에서 좋은 점들을 부각시켜주고 설령 좀 잘못했다 할지라도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과거에 잘한 것을 이렇게 칭찬해주면, 아 맞아, 내가 과거에는 이랬지, 그런데 현재는 이렇지 않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바꾼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쳐주는 것 같아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보니까 클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돕고 도우라. 강조법이죠. 강조법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시작하는 게 나와 멍에를 같이 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썼다, 그겁니다. 생명책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배우고 나의 멍에를 배우고 나의 겸손을 배우라고 하잖아요. 나의 온유함을 배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 가르침을 따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복음을 위하여 힘을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면 우리의 이름은 자동적으로 어디에 올라간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주 안에 있지도 않고 서로 돕지도 않고 말씀에 굳게 서지도 않고 한 마음도 품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 안에 있지만은 생명책에 올라갈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보면 정답이 되어지는 줄 압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성도의 바른 생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을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성도는 하기오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무리를 성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이미 구원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바른 생활을 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주 안에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굳게 서는 게 아니라 세상의 것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가야 되는 줄 압니다. 자, 4절부터 또 7절까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른 생활의 핵심을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이 뭘까요? 이 말은 강조법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언더 라인을 딱 끄고 위에다가 별표를 딱 하잖아요. 마찬가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기뻐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이 기뻐함이 우리가 정말 기뻐할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라도 기뻐하라, 그 말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주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주 밖에 있을 때는 우리가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데, 언제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성도의 바른 생활 첫째는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이 편지가 쓰여지기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도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억하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이 말씀입니다. 동일하게 그 말씀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자기는 기뻐하지 않으면서 기뻐하라고 말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로마의 옥중에서 그렇게 습하고 칙칙한 곳에서 늘 기쁨을 잃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다면 소망을 이 땅에 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3장 20절에 나오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뿌리를 내린 게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된다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너희 가정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삶의 방법은 관용입니다. 이 관용은요, 박해하는 자들에게 온유함을 나타내는 것을 관용이라고 말해요. 손해를 끼친 자에게 용서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것을 관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정이 북받쳐 올라와도 그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절제의 힘을 관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래요. 가까우신다는 것은 당시에는 무엇이었을까요? 주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의 근간이 바로 관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신앙의 모습은 바로 이렇게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 관용을 기뻐할 수 있는 그 방법이 관용이라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관용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용하지 못하는 것은 박해자에게 이렇게 우리가 대항을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손해를 끼친 자에게 용서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감정이 북받쳤을 때 조절하지 못하거나 하면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다는 것.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또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성도의 바른 생활 두 번째의 중요한 말씀은 바로 기도하는 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하면 기뻐할 수가 없고 염려하면 또한 기도할 수가 없는 줄 압니다. 염려가 앞에 딱 가로막고 있는데 어찌 기뻐할 수가 있고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을까요? 염려가 없어야 되는데 그 염려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냥 묻어둔다고 염려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염려는 이미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겸손한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원함을 아뢰는 거잖아요. 기도의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순서들이 있겠지만, 핵심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함을 아뢰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원함을 아뢰일 때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누가 아뢰겠어요? 나와 동등하다고 생각하면 뭘 아뢰겠어요? 나보다가 뭔가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넉넉하게 나를 도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 도움을 요청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보여주는 것이 되어지는 줄 압니다. 여러분, 늘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 압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해야 되는 줄 압니다.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하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하나인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염려하지 않으면 기뻐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기쁨의 열매는 기도예요, 기도. 기뻐하니까, 너무 구원의 감격에 기뻐하니까 하나님 앞에 또 감사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늘 기뻐하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지 못하는데 기뻐할 수 있나요? 감사하지 못하는데 기도하나요? 그렇습니다. 다 연결된 단어라는 것. 자, 그러면 7절 그리하면 결론이죠. 이 세 개의 이 명령 앞에 그리하면 염려를 버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 하면 어떻다고요? 결론적으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할렐루야. 평강은 에이레네라는 말이에요. 에이레네. 이 말은 구약 히브리어의 샬롬을 헬라어 음력으로 바꿔놓은 게 에이레네라는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또다시 예수 안입니다. 그리스도 안, 주 안이죠.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다른 데 두지 못하도록 고정할 수 있는 것은 주 안에 있을 때 고정이 되어지는 줄 압니다. 그렇게 고정이 되어질 때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많은 거예요. 기쁨이 샘에 솟고 감사가 흘러넘치고 그래서 기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등하여 여러 가지 말씀을 합니다. 무엇이든지라는 이 앞에 수식어를 붙여놓고 무엇이든지 어떻게 해요?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또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라.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 7가지를 우리에게 도덕적인 이런 덕목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도덕적이어야 하는가? 도덕적인 삶은 이미